조국을 사랑한 느헤미야. 자, 하나님은 온 땅에 영으로 충만하셔서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세요.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하늘 끝까지 가도 거기 계시고 땅 끝까지 가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심장 폐부를 감찰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은 아무리 많은 군중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몇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홍해바다 앞에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300만 원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냥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고 그냥 나중에는 위험하니까 모세를 죽이겠다고 덤벼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모세 딱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몇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 시대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는 정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고 조국을 정말 가슴 깊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소문을 들어요. 조국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문이 3절에 보면은 자 지금 나라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영원히 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서져 버리고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아주 위기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 있냐면은 1500km 떨어져 있는 바사 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가 기도할 때에 조국에 대한 정말 애틋한 눈물이 나오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먼 타국 땅에 있으면서 출세한 사람이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는 사회적으로도 잘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경찰계에 투신을 해서 경찰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승진을 계속 하더니 대통령 경호실장이 된 거예요. 늘 왕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얘기를 할 수 있고 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어요.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자 느헤미야에 먼저 하나님이 쓰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마음의 심령을 상하게 하세요. 사람들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너무 부자로 그냥 세상의 즐거움 속에 빠져 있으면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나라도 더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럴 수도 있고 느헤미야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터져 나오고 너무 슬픈 거예요. 자, 4절을 보세요. 4절에 자,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며칠 동안 울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슬픈 영혼이 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영혼이, 내 영혼이 슬픈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이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자, 슬픈 영혼은 하나님께 가까운 영혼이에요. 우리가 막 너무나 행복하고 그냥 뭐 세상 기쁨에서 젖어가지고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게 살아가는 것은 경박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라 문제를 보고 내 죄악을 보고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상하고 슬픈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깊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 느헤미야를 쓰시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의 영혼을 상하게 한 거예요. 아프게 하셨어요. 심령이 너무나 슬픈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서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자기 백성의 죄를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망했느냐? 결국은 죄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왜 능력을 다하고 수욕을 다하고 멸망하고 항폐하게 되고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렸는가? 왜 이런 위험이 왔는가? 나의 죄, 나의 아비의 죄, 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죄로 인해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100년 가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열이 기도할 때에 그래서 마음이 슬프고 그 고통을 느끼면서 잠을 못 자고 밥을 먹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하느냐? 한 4개월 정도를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문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다가 조금 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할 때가 됐는데 포기를 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는 자꾸 포기하게 만드니까.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니 하나님의 입에 담아준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은 친구들이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가족들도 멸시를 하고 온 백성들이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매를 맞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눈물로 외로운 선지자 온 나라가 대적할 때에 참 괴로웠잖아요.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도 포기하고 싶은데 또 하나님이 말씀을 담아주고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고 말씀의 기쁨을 회복시켜주니까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하신 자는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고난과 슬픔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일어나서 마지막까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그에게는 다른 사람보다도 몇십 배의 더 큰 고난이 왔기 때문에 그 고난이 다윗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실 축복이 무엇인가
그걸 계산하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영혼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교만하잖아요.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고통이 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어지지 않으면은 교만한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통해서 상하게 하고 깨어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영혼을 먼저 깨뜨려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막 큰 집을 지어놓고 막 대단한 궁궐을 만들어 놓고 여기 하나님 계시옵소서 그런다고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야, 그건 내 발등상, 구두 닦을 때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뭘 깨달았어요? 자신의 무능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제대로 되려면 내가 참 무능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털썩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여 성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네? 죄짓고 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엎드려서 울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금방 변하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막 자랑을 떠벌려대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다가 뭐라 그래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요. 네 힘으로 해보라 그래요. 그렇지 않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래 내가 알았다 해준다. 역대상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나라가 어려움이 왔잖아요. 연합군이 공격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전쟁에는 승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백성들에게도 금식 기도하라 그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치러는 이 큰 무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 우리가 어떻게 할 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백성들과 어린아이들과 함께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게 뭐예요? 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큰 무리가 와도 놀라지 말라 그래요.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을 주니까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찬양이 참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말이죠.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복병을 두셔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암몬, 모압, 몇마온 군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움질 하다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전리품만 나르는데도 은금 보물을 나르는데도 사흘이 넘도록 걸렸다는 거예요.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송축했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크게 쓰임받은 것은 영적인 깊은 체험을 했잖아요. 그 체험이 뭐예요? 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 능욕, 궁핍, 핍박, 곤란을 기뻐한다. 왜? 내가 약해질 때에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네? 내가 약할 때에 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강한 하나님의 원래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약해져야 돼요. 내가 힘이 빠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크게 쓰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부족합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부족하고 전도해도 부족하고 내가 헌신을 해도 부족합니다. 이럴 때에 나는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나는 무능한 종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가 좀 얼마나 좋아요. IQ가 150 넘으면 얼마나 넘겠어요.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에 비하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우리가 큰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같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이지만 회개하고 오순절날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는 무능하고 나는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기도밖에. 예?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준비할 때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신 건데, 자, 느헤미야는 지금 한 달 기도해도 아무 사인이 없어요. 2달 하도 3달, 4달 해도 사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5절에 자 시작.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10절에 가서는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2가지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 문제를 도와줄 능력이 있습니까? 정말 나를 도와줄 의향이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나를 도와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 무조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거꾸로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뭘 달라고만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죄악의 담이 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보세요. 100년 해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자기 죄 그리고 아비의 집의 죄 문제를 걷어내야 되는 거죠. 네? 자 6절과 7절 보세요. 6절과 7절에 자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죄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비의 집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과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 흩어버린다고 하신 대로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뭘 우리가 기도해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자기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8절과 9절을 보세요. 8절과 9절에 자,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데 범죄하면은 다 흩어버린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범죄해서 이렇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된 일이오니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도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구체적인 행동에 헌신을 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 11절이에요. 보세요. 11절에 자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가론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도와줄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갈 때에 왕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셔야 돼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에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재판관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바로 아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까? 이러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아말렉 전쟁에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군대 훈련을 받았습니까? 종살이 430년 따라 종살이 하나 나온 사람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우리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세 사람이 기도하면은 이기고 손이 내려서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은 실패하고 그래서 돌을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는 두 손을 들고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완전히 파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요, 많은 군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몇 사람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네. 축구장에 보세요. 수만 명이 5,6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소리치는데 그거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힘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몇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김원기 집사님도 4, 5년 뭐 얘기해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한 5년 차라고 그래요. 재판한 지가. 참 그렇게 금방 참 우리는 지나간 것 같은데 본인들은 하루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봄에도 기도하고 그 뜨거운 여름에도 기도하고 가을에도 기도하고 지난주 기도가 끝났습니다. 이제.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 선거하기 전까지는 참 답답해요. 기도하면은 막 캄캄해. 이게 앞이 안 보여. 그리고 이제 1차 선거 선거가 아니고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이제 뭐 징역형과 뭐 집행유예가 나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기도를 계속 하는데 제가 이거는 평생 내가 못 잊어버릴 거예요. 아주. 국회의원 선거 딱 끝나고 이틀 후에 새벽에 딱 기도를 하는데 그날 다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 그날부터는 제가 끝나는 날까지 저는 그냥 감사기도만 했어요. 감사기도만. 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에 함께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참 뜨거운 지난해가 최고 더웠잖아요. 아주 그냥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게 21일 동안 우리가 그거도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느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2차 재판에서 완전히 무죄가 선언이 됐고 굉장히 좋았는데 또 이상하더라고요. 대법원까지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그냥 보너스로 주는 거다. 기도하라고 보너스 기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그 기도 때문에 금식까지 했습니다. 내가 몇 년 만에 금식 기도를 했어요. 우리 권사님도 보니까 금식 기도하시고 감사헌금까지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확신을 받고 응답을 받았지만 왜 끝까지 기도해야 되냐면은 이게 가다가 말이죠. 보세요. 검찰이 또 항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끝나는 날까지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이런 선지자들도 보면은 포로 생활 70년이 되면은 해방이 된다는 응답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날로 이제는 두 발 뻗고 잠자겠습니다. 아니고 끝까지 해방되는 날까지 계속 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 아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나고 나면요 축복이에요. 네? 다윗이 다른 사울 왕처럼 사울 왕이 고난 없이 왕이 돼가지고 정말 잘 하다가 망가져 버리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10년 동안 괴롭혀 줬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어려움이 올 때는 참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괴로운데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잘 소화시키면은 그게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기도 안 들리고 그랬는데 이제 귀 다 뚫리게 할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게 지나고 나면은 참 평생에 이런 일을 누가 당해보겠어요. 그런데 이걸 잘 소화를 하고 나면은 욥이 그 고난 때문에 길어듣는 신앙이 나중에는 뭘로 바뀌어요?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진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해 주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가정에 가서 말씀 듣다가 성령의 불이 임하고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무슨 일을 만나도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야 돼.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시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 모여도 이게 강력한 교회라는 거예요. 예? 수만 명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는 몇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 느헤미야도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52일 만에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